우리들은 우리의 개인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때로는 우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갈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불평을 하죠. 왜 원망불평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도 원망불평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상황을 보니 우리가 들어가면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원망불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원망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여전히 명령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은 3절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나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하고 나서 38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이동을 하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한 영역 안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열심히 행군을 하였고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역 안에서 빙빙빙 돌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여러 날 동안 이곳에서 돌았으니 북으로 나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였던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이 죽고 나서 하는 말씀인지라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새 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너무 은혜스러운 부분들이 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분명히 38년은 어떤 세월입니까?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2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38년 동안은 어떻게 말하면 버리고, 다르게 말하면 심판이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연단의 과정을 광야를 통해서 거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불신앙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였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그러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 이 큰 광야의 다님을 알고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니시는 곳곳마다 지키시고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다가 다치지 않을까, 다른 애들이 너희들을 공격하여서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나 있나, 그거를 다 구분하여서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너희가 추위에 뜬다 그러면 추위에서 벗어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알고 지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40년을 다 돌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이곳에 가서 어떻게 하라, 구체적인 여정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리고 에서 자손의 본고지 세일산을 통과할 때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에서가 누군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야곱의 친형입니다. 쌍둥이 형이 바로 에서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 안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장자들에게 축복권이 내려갑니다. 그것을 두고 장자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어머니와 작당하여 가지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면서 형 에서에게 갈 장자권을 자기가 받아 챙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외삼촌집으로 도망가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야곱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내려오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냐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여전히 감정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안 그래도 에서의 후손의 입장에서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장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여전히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다시 올라옵니다. 광야를 떠돌고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서 자손들이 거하는 땅을 지나가야 되고, 다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민수기 20장 말씀에 에서 후손들이 거부하여서 그 땅을 함부로 못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기는 하는데, 에서 후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장자권도 빼앗겼어. 그리고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면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면, 그 땅은 물이 귀한 땅 아니겠습니까?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의 비축한 물을 200만 명이 지나가면서 마시게 되는 거예요. 마시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한국 땅이 아니죠.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땅에서 200만 명이 싹 쓸고 가면 그 비축한 물이 다 고갈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땅을 지나갈 때 너희가 아무데나 누리지 말고, 물을 먹을 때도 무언가를 취할 때도 다 돈을 주고 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장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주셨는데 나한테 모든 지경을 다 넓혀 주시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겁니까? 절대로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한 지경의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라, 넘어가지 마라, 이 안에서 무언가를 하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에돔 족속에게 너희는 함부로 대하지 말고 다투지 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 땅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에서에게 주었다. 이미 내가 준 땅이라 너희가 함부로 싸우고 그 땅을 가지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영토이든지 원하는 대로 정복할 자유가 없습니다. 정복할 자유가 없다고요. 아니, 들어가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오늘 찬양을 하였는데, 그 땅 또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갈렙이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왜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에게 이미 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손대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에게 이 땅에서 너희에게 누릴 권한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누릴 권한을 주었으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부로 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2장 말씀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은 어디 후손들입니까? 롯의 후손들이거든요. 이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이들한테 허락하신 땅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함부로 치지 마라, 너희가 함부로 가지고 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한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요 보호하실 때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면서 보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이 모압, 암몬, 에돔 이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족장들 아브라함한테서부터 이러한 언약들이 이미 진행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계시해 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러니까 객이 된다라는 말은 나그네가 되고, 이 나그네가 된다라는 말은 애굽에 들어가서 떠돌이 생활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문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야기한 거야.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그 땅의 주인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들을 징벌하여서 나오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재문을 이끌고 나오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이 말은 애굽에 400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좀 이상하죠. 4대까지 그렇게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텐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400년 있다가 다시 올라 보내실 거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이야기를 거기다가 덧붙이냐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하나님께서 만든 기준치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준치에 찰 때까지 이 400년 동안 머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400년 동안이 차게 되어진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의 시간표가 되어졌기 때문에 쫙 몰아세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일반 백성들도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모압, 에돔 족속들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한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모리 족속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시기를 두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일반 백성들도 같이 어떤 관계 안에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무조건 비켜, 하나님 백성들 들어가니까 무조건 비켜, 이런 관계가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를 보고 신앙적으로 어떤 특별 은혜라고요. 특별 은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일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한테도 은혜 주셨죠. 그리고 신명기 2장 19절 말씀 보시면 암몬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을 내가 네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몬 자손은 누구 후손입니까? 롯의 후손이에요. 모압 자손 누구 후손입니까?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후손들에게 내가 이미 땅을 주었는데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그의 이름을 걸고 내가 준 그 땅을 쟁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안에서 누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특별한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만 해를 쬐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만 비를 맞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기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원만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아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대한민국은 안 돌아갑니다. 우리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 은혜를 주셔가지고 각자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뭐 의사들은 의사, 아니 선생님은 선생, 아니 노동하는 사람들은 노동의 현장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불신자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원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혼자 다 교육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학교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배워야 될 소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교육을 받고 왔을 때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반 은혜가 받았어요. 일반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일반 은총이 주어졌죠. 우리한테는 특별한 은혜. 아닌 사람은 일반 은총.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신명기 2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스의 후손 에돔 족속 그리고 롯의 후손 모압과 암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압, 암몬, 에돔 이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마라. 그 땅은 내가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니 너희는 그들에게 딴지를 걸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놓고 뭐 그렇게 삐질 수도 있는 노릇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압, 암몬, 에돔은 악한 백성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그들과 싸우지 마라, 민폐를 끼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입장만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은 크게 바라보시죠.
여러분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구들과 함께 살아갑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받는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여러분은 지나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죄인들과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사람은 우리가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차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차를 끌고 갈 수 있는 도로를 확장하기도 하고 또 불신자 죄인들이 의학 기술을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죄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궁극적으로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곡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알곡까지 뽑으면 알곡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둘 시기가 아닌데 알곡이 뽑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알곡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알곡들이 가라지와 함께 살면서 불편한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불편한 거는 견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돼가지고 알곡한테 이상한 일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도 내버려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왜 죄인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까? 그 죄인들도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만약에 끝까지 가라지가 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시하고 아무 가치 없는 사람으로 하대하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무례하고 상식 없고 저급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급한 신앙인으로 보여지게 되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명도 있지만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그들을 존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그냥 쳐버리고 밀어버리고 쌍욕해버리고 그러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러면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믿나? 우리를 저급한 신앙인으로 취급하는 중간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은 길을 닫고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는? 우리 잘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갈 상황인데 그들의 길을 닫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일반 백성들을 구분을 하지만 이 세상 안에서 모든 이들이 보편 타당한 대접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은혜를 받는 일반 백성은 일반 백성으로서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존중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라지를 걷어가실 것인데 지금은 가라지다라고 할지라도 알곡이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중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않는 백성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백성들도 있어요. 누가 있냐면 아모리 왕 시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기본적인 상식, 예절로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장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2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게 먹게 하고 돈을 양식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는 곳에 나는 가지 않겠다. 큰 길로만 갈게. 그리고 이야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양식을 우리가 먹을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도 우리가 사서 갈게. 만약에 물이 필요하다. 그 물도 우리가 사서 갈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너희들에게 전혀 피해가 닿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바산 왕 시온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 2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0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키신 대로 시온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온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허락하지 않으신 결과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2장 3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과 그의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로운 관계를 원하셨어요. 그 시온이 다스리는 그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일단 먹어야 되니까 양식들 다 돈을 주고 사고 그들에게 피해를 안 줘야 되니까 큰 길로만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부정하고 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대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적한 결과가 각 성읍이 멸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명기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믿지 않는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하고 싸우고자 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다 직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산왕 옥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였기 때문에 60개의 성읍이 다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녀노소까지 모두 다 직멸당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불신자들에게 선하게 대하십시오. 선하게 대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우리를 선하게 대하겠죠. 하나님은 그들이 우리를 선하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온과 옥같이 그러한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고 싸우고자 하고 공격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그 일반적인 은혜까지 다 거두어가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하나님께서 부서뜨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눈동자가 언제나 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선하게 지내고 있는 불신자들이 있다. 하나님은 손 안 댑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산히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넓게 생각해야 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혹여나 여러분 나를 공격한다.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에라이 무너져. 성경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다 무너지게 되어 있더라. 너는 무너져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망해야 돼. 철저히 망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쫄보. 여러분 쫄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쫄보 되면 뭐 매력이 없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지 않도록, 교회를 대적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망하지 않고 지금은 가라앉히더라도 알곡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대적했냐? 그럼 너는 망해야 돼. 단순히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 힘듭니다.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의 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완악한 마음, 우리를 대적하는 저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저들 가운데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사태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언론 안에서 보면 나는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교회들 보고 범법자들, 목사 저거는 감옥에 넣어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리는 목사들이 범법자 취급을 당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문화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요. 요즘에 장로님들도 온라인 예배가 좋다고 장로님들도 교회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는데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갈 것이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떠한 심각한 영향이 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예전과 다르게 교회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마음만 담고 있으면 되는데 입을 열어서 행동으로 교회에게 대적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들을 대적하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대적하는 많은 무리와 그런 풍조들이 우죽순처럼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한테 완악한 마음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나 나중에는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바울이 그렇게 됐죠.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멍청이라도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이미 크나큰 사랑을 받았고 이미 저들이 누릴 수 없는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장에서 드러나는 말씀은, 골자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허락한 땅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더 북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철저히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순종하라. 에돔 지역에 갈 때 이렇게 하고, 암몬한테 갈 때 이렇게 하고, 시온한테 옥한테 갈 때도 이렇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보같이 순종하고 가요. 근데 옥이나 시온 같은 왕이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순종만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노, 어디 내 백성을,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 내 백성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만 하고 가면 돼요. 철저히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상황을 바라볼 때 누가 잘못했고 저희 사람이 그거 필요 없어요. 에돔이 잘못하고 옥이 잘못하고 시온이 그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순종. 그 순종만 일어나면 옆에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